오늘은 차근차근 우리 사도 바울의 여행을 천천히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이거를 그려가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화면에 그 유명한 우리 세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지도. 한국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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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죠? 네,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있죠? 여기 한국. 보이시죠?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좀 줄이면은 이렇게 줄여가지고 왼쪽으로 쭉 가면 돼. 왼쪽으로 쭉 가면은 중국이 나오고 인도가 나오고 아프가니스탄이 나오고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옆에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이란이 어느 나라 땅이었을까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맞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땅이 이란 땅입니다. 지금의. 메데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세계사에서는 이제 페르시아로 배우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있던 땅이 여기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서는 자기네들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다,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으로 가보시면은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조그맣죠? 엄청 조그맣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요. 터키가 이렇게 있는 터키 땅이 생각보다 큽니다. 요만합니다. 터키 땅이 요만하고요. 옆에 그리스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여기 이탈리아랑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 땅이죠. 제가 예전에 지도 그렸던 거랑 똑같이 생겼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지도는 어디를 확대한 지도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한 지도예요. 이렇게 따라서 안 되네요. 이렇게 확대한 지도예요. 이렇게 확대한 지도. 이 갖고 계신 지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갖고 계신 백지도 보시면은 그 백지도에 나와 있는 그 세계 지도의 위치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이렇게 보면서 지중해죠, 지중해. 유명한 지중해고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펜 드렸으니까 같이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몇 개 있죠. 예루살렘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여기 보시죠. 여기 안 보시겠다. 여기. 요 안디옥이랑 여기 안디옥이랑 틀리죠? 이름이 똑같죠, 근데. 그래서 위에는 무슨 안디옥이에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밑에 수리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수리아 지방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지방.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한번 해볼까? 맵에다가 1차 전도여행 뭐 원하는 데다가 쓰시고요.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사도행전 2부가 시작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누구? 바나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었던 그 장로들이, 그리고 거기 있었던 그 일꾼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안디옥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구브로 있습니다. 구브로. 안디옥에서 이렇게 구브로로 가시면 됩니다. 살라미로 맨 처음에. 여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라미로 갔다가 바로 구브로를 통과해서 바브로 갑니다. 구브로에 있는 바봇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 구브로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을 전도하고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고, 근데 이때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구원받는 거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가. 이름이 뭐예요? 네, 여기 써놨죠? 바이에스입니다. 바이에스. 지도에 안 써놓고 제가 따로 드린 표에 있을 거예요. 바이에스.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인 뜻이 예수의 아들입니다.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가 봐요.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 예수도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흔한 이름이고, 예수와 그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철수. 가지고 항상 이제 기도할 때 그러죠. 그냥 예수님 하면은 수많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라. 어쨌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 못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멀게 해버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디에서? 바보시에 있는 서기오 바울의 잔치상에서, 파티를 열었거든요.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쫙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옆에 있던 마술사가 막 회방을 놓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올라가 볼까요? 버가가 있습니다. 버가로 가게 됩니다. 버가. 그래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는데,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버립니다. 힘들다고. 아직 반도 시작 안 했는데 아마 배를 탔을 때 모르겠어요. 배멀미가 심했는지는 몰라도 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처음에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막 밖에 내서 쫓겨납니다. 처음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옆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잘 먹히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똑같이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박해하고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또 쫓겨나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네, 루스드라로 갑니다. 바로 밑에 있는 루스드라. 루스드라에 가는 길에 발을 이렇게 저는 사람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였겠죠. 못 일어나는. 걸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누가 고쳐줬어요? 바나바가 고쳐줬어요. 누가 고쳐줬을까요? 네, 바울이 고쳐줬죠. 바울이 고쳐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야,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막 소를 끌고 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웃을 찢으면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진정시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기서도 이제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만 했단 말이죠. 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 위협을 해서 쫓아내고 안디옥에서는 그러니까 안디옥? 헷갈리죠. 안디옥에서는 그냥 쫓아내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막 위협해서 쫓아내고 루스드라에 이래서는 드디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돌로 치는 거예요. 실제로 돌로 막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바깥에다가 성 바깥으로 사도 바울을 갖다 버리죠. 갖다 버리다시피 내어 던졌다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밖에다 내던집니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 다시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오고 루스드라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위로를 하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더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더베에서는 뭐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도망 다녔다라는 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열매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더베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사역들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이 처음에 가면은 점점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처럼 처음에 안디옥 갔을 때는 위협만 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돌을 들고 위협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돌로 때려버리는데 그랬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더베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열매가 있었다. 만약에 루스드라에서 두들겨 맞았죠.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맞아서 거의 반손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깔끔하게 낫게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돌로 침을 당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몸을 싸매고 힘들게 왔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고 그 마지막 그 어려움까지 그가 넘기고 더베에 갔을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거. 아, 이번 망했다. 글렀다. 아무런 열매도 없다. 돌로 심지어 나는 두들겨 맞았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갔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돌아가고 구부로는 들르지 않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로 이 표면 아탈리아라고 있는데 아탈리아 한번 찍고 들어가네요. 아탈리아 한번 찍고 가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아까 전에 세계지대였던 터키죠. 터키 여기입니다. 여기 터키죠. 여기고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끝났고요. 이번 2차 한번 가볼까요? 2차 다음에다가 2차 전도여행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저번 주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갔다 오고 회의도 하고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공식적으로 야고보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각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게 되죠.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죠. 여기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쪽 그 어디죠? 터키의 내륙 지방.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안디옥도 있고 이고니온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더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울 때문에 세워진 이 지역에다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율법, 장로의 유전, 제사, 안식일, 할례 이런 거 시키지 말아라. 단지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제사에 올라왔던 음식은 유대인들과의 무엇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삼가하도록 거기까지만. 너희들도
하지 못했던 율법의 어려운 것들을 지우지 말라라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15장 그리고 14장 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도 어려웠죠. 시작할 때도 누구랑 싸웠어요? 바울이 그렇죠. 바나바와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구브로로 가버리고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가버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가요? 실라와 함께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아가 이쪽이죠. 그래서 수리아랑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어디라고? 근데 아마 길리기아가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내륙 쪽으로 갔을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배를 안 타고요. 길리기아 쪽으로 갔을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죠. 여기 갈라디아가 요만큼이니까 아마 여기도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이렇게 돌았을 거고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이고 가면서 이제 누구를 픽업을 해요? 디모데를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부터 디모데가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에베소를 막고 어디로 가게 돼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역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다가 시장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빌립보 시장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이랑 실라랑 디모데를 막 쫓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으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 저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경도 쓰이고 이 전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혼내죠.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다가 쏙 빠져서 도망을 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쏙 도망치니까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 귀신 들린 요정이 있으니까 이 무당이죠, 무당. 귀신 들린 사람. 이 무당을 통해서 점도 봐주고 복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었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신통력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거기가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죠. 빌립보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간수는 뛰어가지고 문이 열린 걸 보고 나는 망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죠. 거기서 내가 지키고 있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큰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과 가족들한테도 해가 가겠다 싶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바울과 실라가 막고서 그 집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막 찾아오죠. 그 이제 도망갔으니까 죄수가 도망갔다 생각하는데 간수집으로 오니까 당신들이 뭔데 나를 잡았냐? 나는 로마 사람이다 하더니 빌립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오 로마 사람이었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뻥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도 열지 않고 마음대로 너희들이 함부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감옥에다 가뒀으니 너희들 불법을 저지른 거다. 제대로 된 재판 절차 지키지 않았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알거든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빌면서 나가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3주 동안밖에 못 지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소동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밤중에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도망을 시키죠. 그래서 베레아로 또 가게 되죠. 베레아 갔습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어때요? 베레아 어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어서 라고 나오고 개역 개적에는 너그러워서 합니다. 틀리죠, 단어가. 개역 한글은 신사적이라고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그러워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분위기가 좋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키니까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누구만 도망가요? 이번에는 바울만 도망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기 남아 있었어요. 베레아에. 그리고 바울만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테네로 도망갑니다. 아테네로. 요 아가야라고 써 있는데 그리스예요. 아덴으로 도망가고 아덴에 갔더니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줄 내가 알겠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도 내가 봤는데 너희들이 그 말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 신은 너희들이 믿는 신들처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러한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아덴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공원에서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학자들을 대상으로 모아는 거예요.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고 거기서도 몇 사람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어디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고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다시 헤어졌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고요. 여기서 또 누굴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네,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 심지어 어떤 여자예요? 유대인 여자인가요? 그리스 여자인가요? 네, 로마 여자인지 그리스 여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헬라 쪽 이방 여자죠. 맞습니까? 이방 여자 부부인데 보통은 특히 유대 시절 이 시절에는 항상 누굴 먼저 불러야 돼요? 남자부터 불러야 됩니다. 재미있는데 기분 나쁘시겠지만 박성우 형제님 가정이라고 보통 하지 이수영 자매 가정이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앞에 나왔어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가 여자지만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어디보다는 더 자유로웠어요? 유대 쪽보다는 헬라 쪽이 훨씬 더 여자들의 참여랑 재산이랑 사회활동이 활발했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빌립보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많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까지 도망 나왔어요. 왜 도망 나왔을까요? 이거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 맞습니다.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많았어요. 근데 로마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엇이 전해졌냐면은 예수님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졌고 거기서 이제 야 예수님을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아이 그거 사기꾼 아니야? 아니야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언들을 진짜로 다 이뤘대 라고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이 나타났고요. 그럼 그 반대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원래 원칙주의자들이고 흥분을 잘했나 봐요. 둘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남의 나라 로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예수님이 메시아니 메시아가 아니냐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로마에서. 그거를 보다 못한 로마 황제가 다 나가! 한 거죠.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시끌시끌하게 하지 말고 다 나가 해서 박해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살던 로마가 어딨죠? 여기 있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다시 도망 나오게 돼요. 흩어지게 돼요. 그 와중에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고린도까지 흘러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물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들이 최후의 승리가 있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편지를 쓰게 되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그라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빡빡빡빡 머리를 깎았는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서원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독자는 나시린의 서원 비슷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머리를 이만큼 길렀다가 자르지 않았나 여기서 빡빡 밀지 않았나 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진 않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내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모든 사회 끝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갱그라에서 머리도 깎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까. 유대인의 서원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갔었다라는 구절은 없지만 그 교회에 올라갔었다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가이사랴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들렀다 왔을 것이다 라고 분별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시작과 끝은 항상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는 잠깐 들린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대신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어 했으니까 누구를 남기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나 대신 사역하고 있으라고. 동역자죠, 동역자. 대신 사역하는. 그래서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여기에 또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만나요? 여기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를 전도해서 아볼로가 이렇구나 해서 굉장히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고 이 아볼로를 또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어디로 보낸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택했다는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도받아서 고린도로 보내짐을 받았다. 그리고 아시면 되겠을 것 같고요. 또 한 장 넘어가시면은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는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고루 이렇게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가 이제 갈라디아 이쪽 부분인데 정확하게 무슨 우리나라 경기도 하면 경기도 쫙 나눠지듯이 명확한 경계가 쫙 나눠져 있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냥 고군방은 갈라디아 지방, 고군방은 부르기아 지방, 고군방은 길리기아 지방 이랬던 시대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슉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다닌 거죠.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녔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드디어 어디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무려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나요? 사도 바울이
3년. 지금 다 그리고 계시죠? 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강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에 일을 했다고 하죠. 가죽 같은 일을 했는데, 일할 때 뭘 둘러요?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렇죠. 일할 때 가죽 같은 거 막 하면서 작업하니까 장인들이. 그래서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할 때 이렇게 가죽을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그 앞치마를 가져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이 나아요. 손수건만 가져가서 대도 병든 사람이 나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안 그래도 굉장히 여기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을 보고 소아시아라고도 합니다. 소아시아라고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에 되게 중심적인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였고. 여기에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그리고 그 무당들이 굴복을 해요. 갖고 있었던 마술책들, 마법서적 같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죠. 이거 다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을 봐라. 저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많은 기적을 그냥 일으키지 않느냐. 우리는 마술 실컷 배우고 마술 열심히 했는데 기적은 하나도 안 일어나니 누가 진짜 신이냐. 다 필요 없다.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야, 저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은 쫓을 수 있나 보다.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7 아들이, 우리도 유대인이고 하나님 아니까 우리도 예수님 이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귀신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귀신 나와라. 하나님의 이름이니 뭐 예수의 이름에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겠다 해가지고 덮쳐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알게, 아무나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테네 여신이죠. 그리스 신 중에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 아테네 신이 신전이 크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여기 에베소 항구로 들어오는 뱃사람들과 관광객들한테, 지금도 우리 경주 가면은 조그맣게 그 뭐죠? 석가탑, 다보탑, 뭐 첨성대 모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데미 신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 팔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죠. 은장색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러다가 여기가 다 완전히 예수님 믿으면은 아테네 신상이고 신전이고 인기가 하나도 없어지겠네. 큰일 났다. 이걸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여신 아데미 여신이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그 연극장으로 커다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리스에 있었던 극장으로 막 행진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재밌는 거 하나 봐 하고 막 모여들었는데, 거기가 안 그래도 아데미로 유명한 도시였으니까 아데미 여신 관련 축제를 하나 싶었는지 사람들이 크도다 하면서 에베소의 아데미요 하니까 우르르르 몰려들어서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테반이나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더라. 그냥 온 거예요. 시끌시끌하고 재밌어 보이니까 우르르 모였는데 난리가 난 거죠. 거기 또 관리들이 큰일 났다, 소요가 일어났다, 난동이 일어났다, 이거 로마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 전에 로마 군인들이 알기 전에, 마치 윗사람들이 알기 전에 일 벌리는 거 싹 정리를 해야지 안 오나잖아요. 로마 군인들 알기 전에 이 난리가 나고 소요가 일어난 거를 정리하자 라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사도 바울 대신 누구를 잡아왔어요? 야손이라는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옵니다. 사도 바울을 못 잡아오고. 어쨌든 그런 소동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떠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은 마게도냐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마게도냐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 있다가 헬라,
헬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세 번째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방문이 바로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에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때 쓰고요. 그리고 헌금을 들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헌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해서 색깔을 틀리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로 갔다가 아마 빌립보에서도 헌금을 다시 받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강론을 하는데 바깥에 베란다 난간에 걸쳐 있었던 청년 유두가가 졸다가 탁 떨어지죠. 그래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 유두고를 누가 살려줬어요? 사도 바울이 살려줬습니다. 이 드로아가 트로이, 우리 유명한 트로이라는 도시 아시죠? 거기 도시는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있던 곳이랍니다. 바로 옆에 있던 곳. 드로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소로 가는데 다른 그 형제들은 다른 일행들은 뭐 신라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혼자 사도 바울 혼자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전도여행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은 자신이 잡힐 걸 알았나 봐요. 이때부터 혼자 아소로 가면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갔다가 이제 뭐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은혜 사오 뭐 갔다가 이제 밀레도를 가게 되죠. 밀레도에서 누굴 만나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3년 동안 사역했는데 거기서. 에베소랑 가깝죠, 밀레도가.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배를 타고 어디죠? 뭐 이제 고스, 뭐 로도스, 뭐 바다라. 고스는 없어요. 아마 고스가 요 정도쯤에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고스 요 정도쯤에 있는데 굳이 중요하진 않아가지고요. 또 바다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두로로. 두로에 가게 되자 형제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죠. 예루살렘에 가는 사도 바울을 만류하죠. 갈 때 이제 뭘 들고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들고 헌금을 딱 들고서는 가는 길에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하는데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죠. 가이사랴에 가는데 가이사랴에서는 우리 집사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의 그 딸이 있었는데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지자 아가보를 만났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띠 허리띠인가 봐요. 띠를 갖고 오더니 어떻게 해요? 띠로 자기의 수족을 묶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묶었나 봐요. 손이랑 발을 자기가 사도 바울이 띠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러셔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네가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갈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겠다. 그래도 가겠다라고 해서 이 일을 드디어 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만 끝이 안디옥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이 다 시작과 끝이 안디옥이지만 3차는 시작은 안디옥, 끝은 예루살렘. 그래서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쳐다보고 있겠죠. 사도 바울. 유대인 같지도 않은 유대인 했는데 헬라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라는 성도를 함께 그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원래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로마 총독한테 있죠. 맞습니까? 근데 유일한 예외 사항이 이거 하나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한테 사형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되신 거고, 예수님도.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 조항이 바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고 뭐 상관이 없이 그냥 죽일 수가 있었어요. 예외 사항. 워낙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 저 바울 옆에 붙어 있는 저 사람 아까 전에 내가 성전 안에서 본 것 같은데, 성전에서 저 사람 봤다고? 저 사람 이방인이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거야? 하면서 난리가 나고 난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때는 이때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죠. 일이 더 커지고 소요랑 난동이 더 커지게 돼요. 사도 바울을 보호했다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난동이 일어나지 말라고. 소요가 일어나지 말라고. 왜냐면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지역에 툭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소요가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던 지역이니까 항상 유심히 보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천부장이 큰일 났다. 더 일 커지기 전에 누구 때문에 이런 걸 봤더니 사도 바울이네. 잡아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왜 그런지 얘기해봐라 라고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회를 불러 모으는데, 제사장들과 공회를 불러 모으는데 누가 불러 모았어요? 사도 바울이 불러 모은 거 아니죠. 이 천부장이 불러 모읍니다. 뭔 일인지 도대체. 불러 모았더니 이때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걸 보고 내가 바리새인이라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 같다 이랬더니 누구랑 또 싸우기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을 구금한 그리고 막 싸움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간략하게 끝났고요. 이렇게 종이를 집에 가져가시면은 아마 대부분 다 버리실 겁니다. 네. 버리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한번 그려봤다 생각하시고 버리셔도 되고. 혹시 궁금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도 한번 다음에 시간 나시면 심심하시면은 1차 전도여행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뭐 가이사라로 갔다가 시돈으로 갔다가 뭐 무라로 갔다가 미양으로 갔다가 뭐 배가 가다가 여기서 이제 난파가 됐다가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렇게 되는데 한번 심심하시면 또 그려보셔도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누구처럼 살고 싶으니 하면은 누구처럼 살고 싶은지 말할 때 무섭지 않나요? 저는 항상 다이담처럼 되는 아니면 다니엘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다 끝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감옥에 가고 목이 잘라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또 누구는 뭐 도끼에 맞아 죽었다고도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갖고 있었던 가족들, 베드로는 가족들과도 다 헤어지고 난리가 났었겠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갖고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사도 바울도 원래는 뭐였어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학교는 최소 서울대 이상급의 모시는 국회의원이 거의 뭐 야당 대표급으로 여당 대표급인 사람을 모시고 누가 봐도 다음 총선에 나오면은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자기 갖고 또 모든 걸 다 버리고 나가더니 그래서 뭐 되게 뭐 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되게 막
뭐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가지고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 있는 선진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것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신 그 신약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거기에 뜻을 두지 않으셨다. 거기에 뜻을 두지 않으시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연부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야 직업이랑 이런 것들을 없어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라는 것들을 끝은 좋지 않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제대로 살고 제대로 뭐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셨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무엇보다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최후의 승리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뭐 요한이라든지 다른 선진들처럼 그리고 여기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벌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데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항상 뭐예요? 후순이다. 항상 뒷전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항상 김광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 귀중한 것들을 포기할 정도의 그러한 그 소망,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했는데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항상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뭐 강한 자신감 난 이렇게 살 수 있다 얼마 못 가더라고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발자국씩 그날 하루를 바울처럼만 살고 또 그 다음날 하루도 베드로처럼 살고 그 다음 하루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그래도 요거 하나 정도 포기할 수 있겠다. 요거 하나 한번 포기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확 바꿔버리기도 하시는데 대부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도 베드로처럼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도 안 행복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남았던 요한은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일거만까지 슬프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씨앗들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굳건히 서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부활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을 요한이 보면서 자기는 비록 늙어 죽을 때까지 밤모섬에서 90살이 넘도록 막 돌을 깨부수고 광서 안에서 일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행복했을 것이다. 생각해보겠다. 이것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아가 주님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예배당에 있을 수 있음에 큰 감사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항상 세상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살 때도 많지만 하지만 저의 삶을 저희의 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또한 저희의 인생이 저희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고백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삶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저희들임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를 주님이 어여쁘게 봐주시고 주의 연약하고 아프고 이러한 모습대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를 위해서 유행을 떠났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